요한복음 14장 페이지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페이지 172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전에도 말씀하신 확실히 치료하시는 하나님, 확실히 치료하시는 예수님. 자, 여기에 우리가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 1장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이 말씀은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아들을 주옵소서.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인 나는 아이를 잘 낳는 사람. 그러나 본인 한나는 아이가 없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한나가 기도할 때 누구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너는 술이 취했느냐 집에 가거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이가 없어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가 목소리로 또한 한나에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그런데 그 제사장을 통하여 이 한나에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면 네가 아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확인을 줍니다. 이 확신하는 말을 이 한나는 믿었습니다. 믿고 지금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은 피부병, 문둥병, 어떻게 보면 피부병이 문둥, 나병 환자라고 보지요. 근데 그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엘리사 이제 선지자가 말합니다. 장군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될 것이다. 오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후에 이제 말씀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어떠한 병이 있든 깨끗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은 구약을 보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7절에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숨이 그가 끝쳤어요. 죽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그를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열왕기상 17절에 보면은요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인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냥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기도를 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도 무슨 일만 있으면 항상 기도했던 사람. 갈멜산 꼭대기에서 정말 그는 무릎 사이로 고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나 그는 기도했을 때 한 조각만한 구름 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내려가자.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주고자 이만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때에 비가 내려오는데 어마어마하게부터 이 가물음에 해소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일들을 봅니다. 이와 같이 또한 열왕기하 20장 11절에 보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런데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7절에 와서는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아멘. 왜냐면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제 피부병, 죽을 병, 악성종기라고 그러죠.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 기도하고 또한 회개하고 계속 기도할 때에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이제 되돌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이사야, 이사야야, 너는 이제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을 하라. 하나님이 15년을 살게 하실 거라고. 그런데 무엇으로? 이제 여기에 보면은 무화과 반죽. 그러니까 무화과 반죽이, 무화과는요 그 잎을 가지고 반죽을 합니다. 물 위에 가져다 그가 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상처를 놓으네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시편 30편 22절에 보면은요. 죽을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고치셨나이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 그런데 이 땅에서는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걸 보여주었습니다. 구약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41편 4절을 보면 치유하셨던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심적인 고통, 심장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또한 이제 육을 고치시다면 또 혼을 고치십니다. 우리는 영혼, 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을 내가 41편 4절에 이렇게 고치시는 하나님. 혼을 보면요. 이제 상심, 시편 147편 3절을 보면 상심, 상한 마음, 상처. 사람이 살다 보면 상처들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상처는 우리가 무엇으로도 약을 먹는다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혼의 구성 이제 보면은요,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영을 만지십니다. 우리의 심령, 영을 치유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겸손한 자는 뭐냐면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계실 때 겸손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소생, 회복시키는, 통회하는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에레미야 30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에 찾는 자가 없는즉 내가 너희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구약에도요, 치유하는 그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여호와 라파로서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의 치유하는 모습은요, 더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 나타난 치유하는 하나님을 보면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빌립이 말할 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누가? 빌립이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믿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 이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함께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걸 왜 보지 못하느냐 라고 빌립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항상 자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병에 걸렸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치유하시고 또한 그 치유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만지시고 내일도 만지시고 끊임없이 만져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병을 고치실 때는요, 귀신을 먼저 쫓아내는 일이 맞습니다. 귀신, 사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병마를요, 사탄에 의해서 오는 병마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남은 듣지 않지만 치유하는 그 내용을 보면요, 먼저 묶어야 돼요. 그 사단들을 묶고 내쫓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얹어 치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가 쉽게 낫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병은요, 다는 아니에요. 병은요, 사탄이 우리에게 병마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러므로 간질병, 어느 장애, 청각 장애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 만지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이건 뭐예요? 사탄이에요. 귀신 내쫓아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돼요. 귀신이 떠나면 죽은 것 같이 쭉 뻗어요. 힘이 싹 빠져버립니다. 같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섭니다. 귀신이 떠났어요. 그리고 싹 고쳐졌어요.
사단이 역사할 때는 꼭 항상 몰아내요. 예수님께서도 몰아내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당직성 척추염.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허리가요 그냥이 아니라 이렇게 꼬부라져 버려요. 사람이 이렇게 그냥 허리 일을 해서 이렇게 꼬부러진 게 아니라 완전히 휘어져 버려요. 휘어져 버려요. 와서도 수술하고 왔어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전화기에 다 체려지고 잤어요.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져요. 그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애인데 무엇인지 알지?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았어요. 아예 이렇게 구부러서 사는 18년 동안 이나 귀신 들려 앉으면 꼬부라져 앓으면 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아예 일어나지를 못해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귀신 들렸을 때는 귀신 몰아내면 됩니다. 시각장애가 있어요. 어느 장애자. 병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은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한 사람을 말하며 보게 된지라 보여주십니다. 이것도 전부 사탄 귀신 들린 자들이 말 못해요. 귀가 먹었어요. 어떤 분에게는 뭡니까? 에바다 열려라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는 귀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귀가 확 열려버리고 에바다 열려라. 또 열병이 있습니다. 열병이 누구를 고치셨냐?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가서 보니까 장모가 열이 막 팔팔 끓는 열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때 사단을 몰아내는 거예요.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 즉시 열병이 떠나버립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더라. 이거는 사단들이 다 몰아내는 거예요.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잠잠합니다. 정신적인 병이 있어요. 정신적인 병은요 누가복음 8장 26에서 27절을 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더라.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군대 귀신이 있었어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그 아이는 정상이 되죠. 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 자 아무도 그를 쇠사슬도 맬 수 없고 또 쇠사슬을 매면 그냥 뜯어버립니다. 떨어져 버리고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런데
마가복음 5장 15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에게 말합니다. 떠나라. 이 몸에서 떠나라.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 물리치실 때 떠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누구를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이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는 꼼짝 못해요. 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해치려고 온갖.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사단들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삼킬 자. 믿음이 좋다 한 사람도 곁들로 나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의 게임입니다. 그러면서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때 예수님의 치유는 질병의 치유에 대한 새로운 것을 봅니다. 대부분 질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귀신이 준 것이. 질병은 대충 다 귀신들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질병을 치료하려면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 몸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다시는 이 몸에 들어오지 말아라 하고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과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을 또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뿐이요. 지금 요즘에 요상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지난날도 그랬지만 가짜들이 난무해요. 가짜들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치는지 몰라요. 그럴듯하게 다 그래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도둑이에요. 도둑. 보세요. 뭐 부처님이 우리 예수님보다 먼저 오셨다 하면서 굉장히 그 말을 예칠 때가 있어요. 도둑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이 보면은 불교에 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잘 부처님을 섬기다가 극락세계 간다 그래. 극락세계는 천국인데 천국은 예수님 이름으로만 가지 다른 이름은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세계를 가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 이름밖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몰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비병고침도 받으면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단들이 엄청나게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신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악한 마귀의 사단들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사단들이 하는 일들은 구약에 나타난 마귀, 사탄 또는 귀신이라고 말하죠. 신명기 32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제사를 합니다.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새로운 신들, 너희가 조상들의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신, 보세요. 모세에게 이제 형 아론이 있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아서 오니까 벌써 형은 곁길로 나갑니다. 금송아지를 다 금들을 바쳐라 해가지고 그걸 녹여서 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십계명 받고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 견딜 수 없도록. 사단들은 그렇게 어떻게 쓰면 믿음의 사람이라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을 보면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에게 계수를 하게 하니라. 싸우게 하느니라. 스게라 3장 1절을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 내게 보이시니라. 왜냐면요, 구약에서도 어마어마했어요. 사단들이 넘어지게 만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온갖 일들을 많이 저질렀던 일들을 봅니다. 사무엘상을 보니까요, 이제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뭡니까, 엄청나게 악한 영이 이 사울을 잡았을 때 이제 여기에 다윗이 악기를 통해서 할 때에 그 악령이 떠나버립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교회가 계속 이렇게 나가면서 기도하고 할 때에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을 다 붙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늘 승리하고 구약과 신약을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 말을 할 수가 없기에 빨리빨리 지나가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하게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나가다 보면 시간들이 많이 걸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해야 할 것, 그리고 악한 사단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그리고 때로는 일은 중풍으로 쓰러지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이건 다 악의 사단들이에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이제 마지막 때는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듣지 아니하고는 안 돼요. 보고 듣고 말을 해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신 늘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병에 걸려 있더라도 오직 예수님, 우리 성령님만이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늘 승리만 있게 주님이 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